잃고 직업도 잃고 돈도 잃고 친구도 잃고 집도 잃고 쫓겨나게 됐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있는데 왜 내가 집을 잃어야 되는가? 왜 내가 재산을 잃어야 되는가? 내 친구를 잃고 직장을 잃어야 되는가? 하나님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막 원망하고 좌절을 하겠죠. 예. 바로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클라우디오 황제 때 모든 유대 민족은 로마를 떠나라라는 그 명령이 있어서 이제 많은 유대 사람들이 로마에 살다가 이제 그 명령 때문에 쫓겨나게 됐어요. 살던 집에서 갑자기 그 집 챙기지도 못하고 쫓겨나고 집도 챙기지 못할 뿐더러 친구도 떠나게 되고 직장 다니고 있다가 직장도 그냥 잃게 되고 다 모든 걸 놓고 그냥 떠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떠난 사람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어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직장을 잃고 돈도 잃고 직업도 잃고 친척 친구도 잃고 다 잃는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파의 진보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비록 장애가 있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 환난을 당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나를 쓰실 것이다. 이 믿음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유대 민족으로서 로마에 살다가 순간에 명령을 받고 모든 걸 잃고 떠났는데 바로 고린도로 오게 되거든요. 그 고린도에서 바로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이 일이 복음 진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하는 거죠. 이 장애나 아픔이나 실패와 환난 가운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것에서 해석하면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돈이나 건강이나 세상 행복이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이 기준이라면 로마에서 한순간에 직업을 잃고 집도 잃고 재산도 잃고 친구도 잃고 그렇게 쫓겨나게 된 게 어찌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기준이 아니었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고린도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바울 사도를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해석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죽으심과 부활이 전파되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여기에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손해와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장애와 우리의 웃음과 눈물을 다 해석하면 다 모든 것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드디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 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울을 만나게 됐어요. 특별히 그들은 직업이 같았습니다. 그들은 천막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바울 사도와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단순히 말씀만 전파하는 기술만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고 다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도 필요하죠. 내가 말씀만 전하는 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기술도 직업도 어떤 능력도 가지고 있는 게 참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간에 먼저 목표는 예수님을 복음 전파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직업이죠.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의 첫 번째 직업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게 그게 첫 번째 직업입니다. 나머지는 두 번째 직업이, 돈 버는 것은 두 번째 직업이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천막 만들어서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두 번째 직업이었고 그 첫 번째 직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것이 첫 번째 직업이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지금 내 직장, 그 돈 버는 거 그 첫 번째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이 내 첫 번째 직업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직장에서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가정주부로서도 그렇죠. 가정주부 단순히 남편과 가족들을 돌보는 이것만이 내 최고가 아니에요. 거기서도 내 가정주부로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것이 내 첫 번째 직업이다. 예, 그것을 늘 우선순위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풀타임이냐 파타임이냐 다를 뿐이죠. 저는 이제 풀타임으로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여러분은 파타임으로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일을 하면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첫 번째 직업이 그거니까. 그런데 이제 디모데와 실라가 마케도냐 지방에서, 그리스 지금 북부 지방이죠. 고린도 지방, 그래서 남부 지방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바울 사도는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예. 원래 직업이 모두가 다 예수를 전하는 복음 전하는 것이 다 풀타임이었는데, 그것만 하면 다른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파타임을 하다가 이제 동력자가 오니까 바울은 풀타임으로 이제 복음 전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다 복음 전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다 그럴 수 없으니까 여러분은 이제 파타임으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서포트를 해가지고 제가 풀타임으로 이제 복음 전하는 일, 목사님들, 전사님은 풀타임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다 똑같아요. 목사님, 전사님들은 풀타임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이런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파타임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 전파는 똑같아요. 풀타임이느냐 파타임이냐 그래도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서 그 바울 사도가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되심, 메시아 되심을 전파했어요.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복음이 무엇이냐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 용서함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천국 백성이 된다. 이게 바로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예, 예수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게 된다. 내가 뭐 크게 착하게 살지 않았어도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다. 이렇게 이 말씀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게 된 거예요. 의롭게 된 거예요. 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삶의 목적이 생기고 의미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저도 예수 믿어서 가장 좋은 것은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그 분명하게 돼서 내가 공부하는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다. 딱 의미가 생기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왜 내가 장애인이 되었을까? 왜 내가 이런 아픔과 손해를 당할까? 왜 내 자녀가 장애가 됐을까? 이런 것들도요, 예수를 믿고 거기에서 해석하면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과거도 생각해 보세요. 이것으로 풀리면요 다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박정원 집사님이 이렇게 20년 동안이나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내가 지금 이렇게 휠체어 타고 다니고 정말 내가 뭐 크게 일을 할 수 없어도 이 자체로 메시지거든요. 실망하지 않냐고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메시지지 않겠어요? 네. 그게 누구나 다 예수의 복음의 도구로 누구나 사용될 수 있습니다. 꼭 똑똑하고 능력 있고 돈 많이 버는 사람만 복음을 위해 살아가시는 거 아니고요. 장애를 입고 있어도 그 십자가를 기쁘게 낙심하지 않고 지고 가는 것 자체가 복음 전파의 큰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장애인들은요, 막 실망해서 내가 왜 장애가 됐는가, 사람 만나기도 싫어하고 활동하기도 싫어하고 옥방하고 막 짜증내고 그렇게 사는데, 예수 믿는 장애는 다른 거거든요. 내가 비록 장애가 있지만 이 몸을 통해서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내가 도움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용감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장애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입니다. 죽어서 미래 천국에도 주인공들이지만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 공의의 나라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행복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무리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이렇게 모임을 갖고 그래도 거기에 장애인들이 무시당하고 거기 가장 약한 사람들이 소외당하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소수가 모여도 거기에 가장 약한 사람들이 대접받고 보호받고 사랑받고 대우받을 수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 이렇게 화요일날 매주마다 이런 모여서 바쁜 시간에 이렇게 찬양도 여러 가지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미랄 예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라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 모이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래요. 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들을 믿을 때 모든 것이 해석되니까 장애인도 자기 장애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전할 때 또 반대와 비방이 유대 사람에게서만 일어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확장할 때 그냥 다 세상의 환영가는 아닙니다. 저 사람 좀 미쳤네. 좀 돈 사람 아니야. 뭐 꼭 예수를 전해야 되나? 너무 극성스럽게 믿어. 막 그렇게 비방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 따돌리기도 하고 그런 비방과 반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그 동료들을 비방했어요.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멸망받을 것이면 그건 오로지 여러분 책임이고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에게로 가겠습니다. 그 반대와 비방이 이방 전도의 계기가 된 거예요. 이방,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파하는 또 계기가 된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박해를 당해서 로마에서 쫓겨난 그 환란과 박해가 오히려 고린도에 와서 복음 전파에 큰 진보가 됐듯이 또 고린도에서 비방과 반대를 당한 것이 또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또 계기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환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이걸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할 수 있겠다 생각하니까 그런 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이제 떠나게 돼서 이방 사람인 디디오 유스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 집이 바로 회당이라고 시나고그, 지금도 유대 사람들 시나고그를 있지 않습니까? 거기 회당 옆에 거하게 됐어요. 그 비방과 반대 때문에.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가만히 거기에서 있어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을 텐데 이 비방과 반대를 당하니까 디디오 유스도의 집에 가서 거기서 이방 사람인 디디오 유스도를 만나게 되고 마침 디디오 유스도가 회당 옆에 있어서 바울이 거기서도 복음을 전파하자 그 회당의 장이 되는 그루스보가 예수님을 믿고 온 식구가 함께 예수를 믿는 신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더라. 왜 하필이면 디디오 유스도가 이방 사람이었으며 그가 또 그 회당 옆에 있었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잖아요. 회당장 그리스보에게 예수를 복음을 전파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회당장인 그리스보가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바울을 믿고서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셔서 무서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잠잠고 있지 말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해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고린도 지방에 나의 백성이 많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사랑과 공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때 여러 가지 환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러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랬어요.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그 브리스가 일로와 순식간에 쫓겨나서 모든 재산과 모든 친구와 직업을 순식간에 잃고 흩어져서 고린도로 왔는데 그래도 복음 전파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확장이 됐어요. 예.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비방과 여러 가지 반대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디디오 유스도라는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회당장 유스도가 예수를 믿고 그 식구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고린도 지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돼서 고린도 교회의 시초가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가르칠 때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내가 왜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왜 내가 살아야 되는가? 그건 우리 분명해요. 예.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복음을 바탕으로 이 땅에서도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그것이 내 첫 번째 직업이다. 예, 그 직업이다. 누구나 그 직업 할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누구나 그 직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직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가장 영광스러운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아멘. 거기에 우리가 삶에 초점을 맞춰가면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여러 환난과 반대를 당할 때도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쓰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다 보면 모든 우리의 문제들이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바라기는 우리 장애인 자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나는 무직자가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런 가장 최고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우리 부모님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봉사하시는 여러분들도 우리의 가장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그것도 우리의 직업 가운데서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게 그게 우리의 직업이다. 네. 그리고 바로 그 현장 실습이 미랄에서 같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랄에서 지금 이 모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계속 확장시켜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